목사를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또 내려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때를 따라 귀한 축복들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겸손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할 이 부분, 바로 이 겸손해져야 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만 소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필코 찾아가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겸손을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교회 모든 교사들,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중직자들 하나도 빠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좀 생소한 내용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가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을 읽기 전에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니까 겸손이란 단어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한테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오늘 신앙생활 하는 지 한 달 된 사람에게, 1년 된 사람에게, 30년 된 사람에게, 50년 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이 겸손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성도 여러분, 바로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과 겸손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내가 나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가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영혼에 귀한 말씀을 배우고 먹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왔는데요 준비 찬양부터 열심히 해가지고요 축도 끝날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고 졸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않고 눈도 까막까막 거리지 않고 막 그 말씀을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약간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핸드폰 켜놔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또 핸드폰 반으로 화장실 가는 척하고 톡 끼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태도가 조금 불량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했다면, 첫 번째 모습하고 두 번째 모습이 조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실컷 자다가 순종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치료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결과는, 또 자세는 바로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내 것을 버려야만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바로 순종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확실하게 해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 그 다음에 내 지식들, 내 경험들, 그 다음에 내 이론들, 그 다음에 내 고집과 아집들,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다른 비진리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이 나와서 하나님과 자꾸 싸우게 되면,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을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항상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명한 운동선수, 테니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8강에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4강 문턱으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코치를 찾아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가 언제나 8강에서 무너지고 4강에 가지 못하는데 4강에 못 가면 결승을 못 가는 거니까 저를 좀 지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테니스 코치 선수가 그 사람이 경기하는 모든 것을 비디오 판독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를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코치를 받으면 지금 8강의 문턱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 믿으니까 찾아왔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테니스계의 기라슨 같은 사람의 1등을 만든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테니스를 하지 마시고 초보자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1년 동안 스윙폼을 다시 배우고 초보자로서 무명인으로서 한 1년 동안 내가 시킨 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창피하니까 그만하겠다고 돌아가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테니스의 라켓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을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 선수가 그 선생의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 8강까지 올라갔던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내노라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어린애처럼 테니스 코트장에서 일반 초보자가 하는 기본 폼만 계속 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보자 일을 하고 초보 레슨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코치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스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됐다 보니까는 항상 8강 문턱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스윙 궤도를 다시 고쳤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결국은 3년 만에 여러분 참전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주시면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어서 기도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겸손, 오직 순종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귀하게 써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순종의 차이와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가를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귀하게, 아무리 위대하게, 아무리 유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을 주고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사울 왕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면 모든 아말렉 왕 사람도 죽이고 남녀노유 기천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고 짐승 다 몰살시키라고 그랬는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좀 인기를 백성들한테 각인시키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길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자기가 인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 축적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잘못을 사울이 분명히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은 목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때로는 버리실 수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고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것을 어느 죄로 취급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지금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은혜스러웠느냐 은혜스럽지 않았느냐, 어쩌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오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 내용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행정이나 교회의 질서나 목회자들에게 받는 모든 교훈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앞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질서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모든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쭉쭉 성경 안 찾고 체크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곧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을 알고 있거나 그때 당시에 유대법이나 나병 환자들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살아야지 딴 데 이탈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게 되면 전염병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옮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만 지정돼서 살았지, 일반 사람들이 곳에 사는 곳 오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사는 곳에, 또 제사장이 여러분 또 성전에 있으면 그까지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가다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순종에는 위기가 따라오기도 하고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첫 번째 사건에도 보세요. 하인들에게 그 발신 쓸 수 있는 허들의 물을 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물을 가지고, 왜 허들의 물인데 포도주로 우리 보고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것을 갖다 주었다가는 주인한테도 맞아 죽고 연회장에 오는 하객들한테도 우리를 무시했다고 맞아 죽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쓸모 있으면 쓸 수 있고 쓸모 없으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마리아한테 저분이 무엇을 시킨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는 그 여러분 발 씻는 허들의 물을 담아다가 연회장한테 담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담을 때는 여전히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 사람한테 갖다 주는 순간에 그게 변화되어서 먹는 사람은 분명히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전부 다 순종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도님들만큼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걸요. 지금은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예배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저 3분 5분 늦는 사람은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정말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제가 요즘 보면요, 다 일찍 다 오셔서 은혜 받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지 말고 졸지 말라는 부분은 여전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예배 때 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설교 듣는 시간만큼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졸고 수요 예배도 졸고 주일 대예배도 졸고 1부 2부 예배도 졸고 저녁 예배도 졸고 막 그렇게 되면 자기는 졸은 것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다가 물로 포도주로 변화돼. 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 소경이라는 말은 앞이 보인다는 소리입니까?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주님은 참 방법이 너무 짓궂으셔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또 흙을 묻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구리를 했으니까 더 안 보이지. 깜깜한 데가 또 위에다가 또 공구리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 그 사람이 내가 소경에서 이랬을 거예요. 주님, 이거 띄어도 안 보입니다. 아니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걸 왜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니 무슨 공구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쳐버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좀 뜨게 하려면 그냥 뜨게 하시지 꼭 그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소경이 여러분 위에다가 또 흙을 진흙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데 눈이 보여야 찾아가죠. 가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 정도 걸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로암에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너는 실로암에 가서 너는 가다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니는 씻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스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안 보이는 눈에다가 아주 첩첩이 갖다 그냥 쳐버렸어요. 공구리 쳐버렸어요. 이르실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물로 씻었더니만은, 여러분, 물로 씻는 동안에 진흙도 떨어졌는데 진흙이 떨어지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했고 영광 돌렸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겁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예배 시간에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꼭 유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는 사람한테 절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또 가다가 가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내려라! 내리니까 고기가 걸린 것입니다. 절대로 유대인의 어부는 아침에 고기 잡지 않습니다. 저녁에 잡지. 그런데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3분만 영적인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만나는 거, 가는 것, 심지어는 땅까지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어요. 11조 철저히 하게 했어요. 그것이 자들은 구원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구원관을 새롭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범죄했어요. 안식일 지키지도 않았어요. 11조 하지도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날마다 우상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참 말씀을 들었어요. 전 표적을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관을 제시하셨어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율법을 지킴해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를 신으로 믿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대로 믿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믿었어요.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을 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내가 민다이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은 믿는 법이고 율법은 지키는 법인데 우린 이방인으로 살다가 온갖 추악과 더러움과 만행을 다 저지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질서나 어떤 행정을 요구하든 내 것을 버리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치료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신자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라면 지키세요. 11조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면 하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성경 한번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겸손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